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보니 광채가 나는군요. 오늘 보니 광채가 나는군요. 네, 여러분 사랑하고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본 우리 이래죠. 아론이 아니죠. 미국에서 이래도 왔고 저 뒤에 레이첼 안에서 실컷 혼자 놀고 있고 우리 졸업한 우리 다영이도 왔고 우리 학생도 왔고 너무너무 환영하고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항상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상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 같은 불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 확장시켰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면 엘리야 같은 능력도 없는 것 같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쓰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유언을 남길 때 이런 유언 남기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아들아 다 좋은데 누룽지는 먹지 좀 마라. 이런 내 유언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되게 좀 웃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언하면 뭔가 거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유언가면 자기의 철학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유언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아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네가 다시 사명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딸에게 유언한다면 이렇게 유언할 것 같습니다. 딸아,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 세상의 명예 쫓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아들이나 딸에게 할 수 있는 제 유언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이런 유언을 남기는데 디모데 후서 전체가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얘기는 디모데도 알고 유대인들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제사가 이제 끝나면 말이죠. 거기에 관유를 붓습니다. 또는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제 제사가 끝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이렇게 잡혔거든요. 죄인으로. 그러다가 잠깐 풀려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있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죄인으로 있다가 잠깐 풀려나서 여기저기 다 두어다니거든요. 또 다시 자기가 했던 전도제들을 말이죠. 그리고 또 다시 잡힙니다. 또 다시 잡히고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이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형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전기로 또는 어떤 사람들은 교수형으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큰 옹기둥 같은데 거기에 머리를 두고 말이죠. 거기에 머리를 두고 칼로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습니다. 한 번에 있지 않습니까? 고통 없이 한다면 좀 가는 과정이 좀 그렇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길어지면 상당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네가 내가 죽는다고 해서 혹시 내가 어떤 최후를 당할까 이것에 대해서 네가 걱정하지 말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령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언으로 그쳐서 부탁하는 게 아니었고요,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말이죠, 그 어떤 사람보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명령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 맡은 자지 않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원래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람이 해야 될 의무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바로 의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예수 전하세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니까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하긴 해야 될 것 같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아들아 딸아 하면서 뒤에 에코가 들어가죠, 말이죠. 아들아 딸아. 우리가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자란 세대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막 자꾸 그런 에코가 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사업 시작해라. 하나님 제가 어떤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를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네가 몇 번지 땅을 사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10배는 오르게 주겠다. 이런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런 음성을 잘 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 말씀하셨어요? 아마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거기가 꽤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 앞에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책임을 다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네가 마음이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네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든지 아니면 저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든지, 네가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네가 여행을 할 때든지 놀 때든지 어느 때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상황에 따라서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없어도 전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언제 기회가 올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예수 전한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이죠, 서울의 지하철 2호선에서 전도할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면 오라고 말이죠. 그래도 전국 일주하면서 전도하고요, 꽤 괜찮았거든요. 꽤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하철을 탔습니다. 수원에서 이제 사당역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갈아타고 앉았습니다. 지하철에 이제 앉았는데 언제 일어나야 될지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지금 일어나도 될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지금 할까? 그러다 보니까 막 하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뭐 종이를 하나씩 돌리면서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고 말이죠. 일어날까? 언제 할까?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날 새겼다. 그래서 과감하게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다 전합니다. 그랬더니 저쪽 한쪽은 욕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 문이 열리자마자 얼른 내려버렸어요. 야,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치 뒤통수에 대고 어이구 저 젊은 놈이 갔네 갔어 이런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말했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큰 소리치면서 그렇게 예수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과 진리는 선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잘 듣지 마십시오. 내 말을 저 사람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든지 대학교든지 어디서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울산에 오기 전에 부산에 있을 때 모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희 수업이 좀 인기가 있었나 봐요. 한 80명 정도가 수업을 듣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그런데 지들이 와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왔잖아. 근데 그래도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애들은 눈만 깜빡깜빡 좋은지 안 좋은지 분별도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그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전도사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전파가 되고 증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 들어서 야 누가 왔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건전한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좇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툼과 언쟁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자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증거할 때 듣지 않는 사람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설득하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거하고요, 우리는 선포하고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그 왕에서 앞에서 말했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복음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떻게 될까? 듣는 자들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니까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종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스톱 야 이 사도 바울아, 야 바울아,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똑같아. 야 너 미쳤어. 아주 작은 말로 네가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야 이 미친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그늘만 지나가도 말이죠, 사도 바울의 그 그늘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 그런 사도 바울, 그가 손만 대면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이 좋은 사도 바울, 독사가 그를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사는 손해본 거예요. 자기 독만 빼고 사도 바울이 죽지도 않아요. 툴툴 털어버려요.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 좀 과격하게 말하면 미친 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어쩜 우리에게도 그런 반응이 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염려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모두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도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도 성경을 보고 지금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화장실에 앉아서도 말이죠, 성경책 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뭘까 하고 신약 찾다 구약 찾다가 왔다 갔다 못 잘했어. 도대체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학문을 또 공부를 할지라도 성경 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어쩔 때 막힐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 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이죠, 말씀을 전파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사는 삶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말이죠. 기쁠 때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만 내가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말이죠, 허탄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하면 듣지 않아요. 제대로 진리된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일체를 가능하면 잘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선거가 끝났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동성애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가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거 금하고 있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인터넷에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결혼식장이에요. 꽤 괜찮은 결혼식장이고요, 양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식을 축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신랑 신부 입장했습니다. 신랑이 말이죠, 턱시도를 입고 말이죠, 어떤 인형 하나를 들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결혼식입니다. 신랑이 남자가 그 인형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 주라고요. 이걸 인정하라고요.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이죠, 평등이라고 얘기하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에 맞는 얘기들을 그들은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책을 잘 안 읽어서 말이죠. 문해력이 좀 딸려요.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미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젊음의 거리 거기 보면 타로 점을 보는 데가 꽤 많습니다. 타로 점을 보는 데가 많죠. 점을 보는데 그 타로 점 하는데 이게 되게 조그매요. 강대상보다 조금 더 넓을까요? 요만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몇 억대가 넘고 어떤 사람은 10억대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사람. 왜냐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자꾸 점을 보는 거예요. 무당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신비적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추앙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이죠. 진리가 아니지만 자기의 감각을 채워줄 것들을 자꾸 쫓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대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들이 내게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대신해서 뭘 할까 해서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프로포폴 같은 그런 수면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뿐만 아니라 성경을 왜곡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춰서 왜곡합니다. 성경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것, 그런 남색하는 것을 다 금지하고 있는데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네, 사람은 사랑합니다.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행위까지 우리가 정당화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꾸 남의 것, 자꾸 잘못된 것 하는 것,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소중한 사람이지만 죄는 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고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는 이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되게 말 많이 들을 때 있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순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죠. 결코 순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를 전하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정치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정치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왕을 달라,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왕을 달라 청한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왕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더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해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고난은 어쩜 필수 조건이에요. 당연히 따라온 옵션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인여이며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에게만 믿음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되게 신경 쓰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5절 보면서 되게 신경 쓰였습니다. 이 단어를. 그 단어는 뭐냐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할 때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신중하게 인내하면서 복음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숙도와 같습니다. 신중함.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성탄절에 갑자기 새벽송을 못하게 했어요. 정부에서 말이죠, 고성방 간다고 해서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은 막 되게 기쁜 거예요. 12월 24일 되면 말이죠, 되게 기뻐가지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네에서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종을 치는데 종도 시끄럽다고 못 치겠고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25일 날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은 24일 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맨날 여기서 기쁘다 저기서 기쁘다. 문제는 아파트예요. 1층에서 기쁘다 2층에서 기쁘다 하는데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도 안 기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매너 지켜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함부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내 스타일로 복음을 포장하면 안 되고요. 복음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매너 있어야 돼요.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지난 5.25 때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중요해요. 매너가 있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엇박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이 능력이 탁월해서 말하지 엇박지르면 저 사람들의 심령이 불타서 올 수 있느냐? 우린 그런 능력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믿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다시 항상 점검해야 되고 내 믿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말씀 7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도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거, 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근데 있잖아 얘들아,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어. 디모데야, 나는 이제 나의 갈 길을 다 이제 하고 이제 마칠 것 같아. 근데 나는 확신해. 내가 확신한 것은 내가 죽어서 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을 나는 확신해. 근데 그 상급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에게도 나는 줄 것이라고 확신해.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참 힘든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세상의 즐길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으면서 술을 권하고, 이 정도는 괜찮으면서 음란을 권하고, 이 정도는 다 해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권하는 이때에 예수 때문에 그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께서 맡긴 사명 그거 감당하고 저 천국에 가면 주께서 상급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상급은 연차로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 때 연차가 되면 말이죠, 호봉이 쌓이고 월급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은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 30-40년의 상급이 아니에요. 직분도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성도, 평신도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행한 열매 그걸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급은 물질적인 상급은 아니에요.
이 상급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꼭 그렇지만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상급은 저 천국의 상급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만, 근데 때로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복음으로 더 큰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 수천 명 교회에서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들의 부흥하는 교회에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모두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더라라는 것이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 성도가 거의 없을 때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자 선교를 또 돕는 데를 한 10군데까지 이렇게 늘렸었던 것 같습니다. 제 욕심은 여러분 이런 거였습니다. 주여, 우리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부흥 주세요. 주여, 우리 이렇게 헌신하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부흥 주세요. 마치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 하나님께 헌신하게 싸우면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싸우면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부흥케 해주시고, 이곳에서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재밌게 희희낙낙하면서 노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민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서 볼게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누구누구야 말씀을 전파하라. 한 번만 더요. 누구누구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